사무엘 상하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이제 다 생각하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제단을 드리면서 마지막 장을 기록하고 있고, 열왕기 상을 가게 되면은 다윗이 이제 일어나질 못하게 됩니다. 몸이 아파서 이제 늙어서,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가게 되지요. 그리고 이제 그 아들 솔로몬의 시대가 오면서 아주 다양한 왕들을, 유대 왕들을 만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윗 왕을 마지막으로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임하기를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라우나는 자기의 타작마당을 거저내주고, 그리고 번제에 쓸 소와 번제에 쓸 땔감을 주겠다고 무상 헌신을 이야기합니다. 그때의 다윗이 그렇지 않다. 내게 그것을 사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역대상 21장에 이렇게 말씀했고요. 오늘 말씀에 그렇지 않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사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반드시 사고야 말겠다. 그렇지 않다. 내가 반드시 사고야 말겠다.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정당한 값을 주고 반드시 사고야 말겠다. 상당한 값이라고 하는 것은 고가를 주고 이것을 사겠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라고 하는 말은 최상의 가치라는 말이에요. 최상의 가치. 그래서 예배를 드린다, 이 말은 최상의 가치를 드린다. 그러니까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엄청난 고가의 시간이 예배 시간이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 중에서 가장 고가의 헌신, 가장 아름다운 헌신,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보시는 헌신은 예배다. 그래서 예배가 없는 신앙이란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예배가 신앙의 본질이 되는 것이다. 우리가 예배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고가의 헌신을 드릴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배라고 하는 것은 고가의 가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가의 옥합을 깨는 것이 예배인 것이다. 만약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이 자기가 갖고 있는 그 고가의 옥합을 깨지 않는다면 이것은 참으로 하는 예배가 될 수가 없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드리는 그 예배는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최상의 옥합을 깨는 것, 최상의 옥합을 깨서 하나님께 봉헌하는 그것이야말로 참된 예배고,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예배하기 위하여서 목숨을 내어놓았어요. 만약에 예배하는 일을 방해한다면 그는 순교를 당하면서까지도 예배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귀하고 너무나도 참으로 신앙의 본질이기 때문에 예배 없는 신앙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자신이 갖고 있는 최상의 옥합을 깨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바로 교회는 주님께서 당신의 피를 값주고 정당하게 상당한 고가를 치르고 산 곳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곳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주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에서 우리가 최상의 옥합을 깨어 드리는 헌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무엘 하에는 다윗이 은 50세겔을 주고 타작마당과 소를 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번제에 쓸 수 있는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번제에 쓸 수 있는 것. 은 50세겔을 주고 타작마당과 소를 샀다고 그랬어요. 은 1세겔은 성인 남자가 나흘 동안 노동을 한 노동의 삭시입니다. 그러니까 은 50세겔을 주고 타작마당과 소를 샀고, 그런가 하면은 이제 역대상 21장에 보면은 다윗은 그 턱값으로 금 600세겔을 달아 오르나에게 주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잘 맞춰서 보게 되면은 다윗은 바로 지금 헤브론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이 지어진 그 모리아 땅 전체 기지를 금 500세겔을 주고 그는 이제 금 600세겔을 주고 그는 그것을 샀다. 그리고 그 예배를 위하여서 은 50세겔을 주고 타작마당과 소를 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모리아산 전 지역을 매입해서 거룩한 기지를 그가 준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지만 사실 솔로몬 성전 건축 이전에 다윗은 모든 것을 준비해뒀어요. 다윗이 죽고 난 뒤에 참으로 터가 확보되어 있었죠. 그리고 그는 히람 사람에게 백향목을 그리고 많은 수입도를 이미 다 사놓고 그는 죽은 상태였어요. 얼마나 많은 성전 건축을 위해서 준비했는지 몰라요. 다만 그가 성전 건축을 할 수 있는 허락을 받지 못했을 뿐입니다. 전쟁을 많이 하고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피 흘린 손으로는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다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지만 그는 성전 건축을 위해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교회를 그 교회의 터를 준비하는 것이다. 교회는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다. 보이는 교회는 언제라도 변할 수가 있어요. 팔고 이사를 갈 수도 있고 더 좋은 터를 만들어 갈 수도 있고 이렇게 보이는 교회는 여러 가지 참으로 세상을 살면서 변할 수 있지만 보이지 않는 교회의 터는 변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교회의 터를 매일매일 예배를 통해서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신 거룩한 터가 되어져야 되겠으며 거룩한 성소를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터로 매일매일 다져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가 모리아산 그 기지를 전체 사고 거기에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 제단을 가리켜서 여호와를 위한 제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위한 제단. 예배는 나의 자아도취를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하여서 나의 기쁨과 나의 즐거움을 위하여서 드리는 것은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이 예배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 오늘 예배는 만족했어, 오늘 예배가 참 좋았어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나는 좋았는데 하나님은 어떠실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예배는 나의 말초신경을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는 나를 기분 내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나는 전혀 기분이 좋지 않은데도 하나님이 그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의 헌제자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경우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배라고 하는 것은 나의 만족이나 나의 즐거움이나 나의 어떤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예배가 되어질 때에 그 예배가 본질을 흐리지 않는 예배다. 하나님이 그런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다윗이 여호와를 위한 제단을 드리는데 먼저 그는 번제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다. 번제, 히브리말 올라라고 하는 이 번제는 하나님께 올라가는 제사를 드렸다 이 말입니다. 올라가는 제사를 드렸다. 이제 모세 성막에서 번제단에서 제물을 태우면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 제물의 연기가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어떤 일기에도 상관없이 그 연기가 수직적으로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안 가봐서 거기 이제 제물 드리는 데 가보질 않았기 때문에 책을 보고 아는 거예요. 수직적으로 그 연기가 하늘 향해서 쫙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이 번제 예배는 땅으로 꺼지는 예배가 아니라 세상으로 흩어지는 예배가 아니라 바로 이 번제 예배는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예배다.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예배다. 그러므로 이 번제의 제사는 모든 것을 다 드리는, 통째로 드리는 제사예요. 어느 것 하나도 남기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다 태워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데, 그 제물 드리는 이 번제의 제사가 하나님을 향해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제물을 통째로 불살라 연기와 냄새가 하늘로 올라가게 하는 이 번제의 제사는 전적인 헌신을 의미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 정말 다 하는 거예요. 전적인 것으로. 마음도 다 하는 것이고, 뜻도 다 하는 것이고, 성품도 다 하는 것이고, 목숨도 다 하는 것이고, 남겨두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되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처음 받은 은혜가 어떤 은혜입니까? 다 드리고자 하는 은혜였어요. 번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번제의 헌신을 드릴 수 있도록 그 마음에 성령의 움직임을 주신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어느 정도는 그 신앙을 유지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기로 한 부동산을 매매했어요. 팔았습니다. 팔고 난 뒤에 그는 돈을 버리니까 마음이 바뀌었어요. 다 드리겠다고 작정은 했는데 다 드리지 않고 얼마를 남겨두고 얼마를 가지고 교회를 찾아간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얼마나 영이 밝았는지 하나님이 보게 하신 거예요. 아나니아에게 묻습니다. 다 가져왔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때 아나니아가 다 가져왔습니다 그래요. 삽비라에게 묻습니다. 다 가지고 왔느냐? 예, 다 가지고 왔습니다. 두 부부가 부창부수예요. 그러니까 한 날 죽은 거예요. 부창부수입니다. 그 두 사람이 똑같이 거짓말했어요. 그래? 성령을 속이느냐? 그들이 하나님께 살려고 예배하러 갔다가 죽어서 나온 사람들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우리가 매일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살아서 돌아가야 되는데, 여전히 죽어서 돌아간다면 우리는 다 가져오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다 가져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짐도 다 가져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염려도 다 가져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나의 모든 소원도 다 가져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져온 모든 염려도 저녁 제사처럼 하나님께로 올라가고, 내가 가져온 모든 근심도 저녁 제사처럼 하나님께로 올라가고, 내가 가져온 모든 기쁨과 행복도 하나님께로 저녁 제사로 올라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비로소 다 드린 번제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남겨두지 말자. 남겨두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된다. 한번 따라해봐. 자, 손을. 누가 된다고? 남겨두면? 은채 말해봐. 은교 말해봐. 너 은교. 건우도 말해봐. 한번 빨리 말해. 말했어? 응? 준서도 말해봐. 말했다고? 응. 황주혜 말해. 황주혜 말했어? 응. 서준이도 말해봐. 얘들이요, 부르면 도로행에다 가만히 앉아 있대요. 그렇게 이렇게 이제 시켜야 되는 거. 내가 아직 안 한 사람 누구죠? 누구? 걔도 보고 있어? 대준아, 니아도 보고 있니? 그래요? 그러면 시온이, 지원이, 윤서 다 대답해. 이따 볼 거야. 너희들 아멘 한 거 있으면 들은 거고 아멘 하는 거 없으면 안 들은 거야. 아나니아 삽비라가 다 가져오지 않고 남겨두고 왔기 때문에 그들은 살기 위해서 온 예배당에 와서 죽어서 나가게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남겨둔 고민이 있습니까? 남겨둔 염려가 있습니까? 남겨둔 근심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남겨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남겨둔 소원이 있습니까? 남겨두면 온전한 것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 가져오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조금만 내게 나오라. 다 나오라. 다 나오라. 다 나오라. 하나님께 다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배는 다 가지고 나와야 되는 겁니다. 기쁨도 다 가지고, 고통도 다 가지고,
이 모든 희노애락을 다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예배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고 있는 것이 옳은 것인지, 내가 고통하고 있는 것이 옳은 것인지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대답을 듣는 것이 예배라. 다 올려드리지 않고 대답 듣기를 원한다면 들을 수가 없겠죠. 항상 여러분은 여러분 대답으로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거예요. 하나님의 대답으로 내 인생을 살아가길 원한다면 다 가지고 와서 다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황소를 사서 번제로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번제는 수컷만 되니까요. 황소를 사서 번제로 드렸습니다. 어떤 제사입니까? 다윗다운 제사다. 그의 규모가, 제사의 규모가 다윗다운 제사였다. 만약에 다윗이 소를 드리는 것이 인색하여 비둘기를 잡아드렸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예배가 합당치 않았을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예배는 다 같이 나답게, 다 같이 나답게, 누구답게? 나답게, 나답게 드리는 예배가 돼야 돼요. 그러므로 예배는 나와 하나님이지 너와 하나님을 내가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답게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답게 드려야 돼요. 나답게. 어떤 분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너무 음치인데 찬송을 부르고 싶은데 찬송이 잘 안 돼. 그럼 내 부르 부르면 되지. 내가 그랬어요. 어떻게 부르느냐? 아이, 내 진정 사모하는, 그럴 때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박자만 맞추면 돼. 박자를 너무 빨리 가거나 늦게 가면 딴 사람 방해가 되니까 그렇게 불러라 했어요. 그랬더니 그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긴. 하나님 기뻐하시지. 하나님 내 목소리를 듣기 원해. 그러니까 재용아 크게 불러도 돼.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 드릴 땐 나다운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나다운 예배. 아이, 그냥 텔레비 보면서는 그렇게 잘 울면서 찬송 부르면 한 번도 울지 않는 나답지 못한 예배. 나보고 그러는 것 같네 꼭. 난 텔레비 보면서 난 막 울었는데 예배 드릴 때는 이렇게 안 우는지 몰라. 이게 나답지 않은 예배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나다운 예배, 정말 나의 그 순수하고 나의 참으로 온전함을 하나님께 다 드리는 예배,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번제의 제사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다윗다운 규모의 제사로 헌신했다. 우리는 나다운 제사로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된다. 찬송 잘 부르면 부를 줄 알면서 목소리 안 내면 그건 나다운 예배가 아니에요. 기도 잘할 줄 알면서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은 나다운 예배가 아닌 거예요. 참으로 하나님 앞에 나답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황소의 번제는 제일 먼저는 죄를 용서받기 위한 번제였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가 믿음이 없어서,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인간을 의지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이 과연 뭘까요? 저는 어릴 때 철이 없어가지고 회개하라는 맨 남의 무수 뽑아 먹은 것만 회개했어요. 무 뽑아 먹고 가지 하나 따 먹은 거, 무 뽑아 먹은 거, 그 호박잎 몰래 따온 거, 뭐 이런 것들만 내가 막 그것만 회개하냐고 바빴어요. 근데 정말 내가 살면서 보니까 지금은 가장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은 내 믿음이 없는 거, 믿음이 부족한 거.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내가 의심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하여 과소평가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이 믿음이 없는 내가 야속하리만큼 괘씸해요. 매일매일 제가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 나의 믿음 부족함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믿음 부족함. 내가 구원받을 믿음은 있는데, 내가 구원받은 믿음은 있는데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은 때로는 없을 때가 있어요. 제가 하나님이 이래도 나를 도와주실까? 이런 마음이 있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이것까지 해주실까? 이런 하나님을 과소평가할 때도 저는 솔직히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요즘 매일매일 회개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 하나하나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얼마나 찬양이 은혜스럽습니까? 아버지가 우리를 안으시고 여기까지 이렇게 인도하셨지만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없잖아.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연약함을 회개해야 된다. 다윗도 인구조사란 것은 왜 그렇습니까? 자기 인간이 어떤 더 튼튼한 기반을 세워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권력을 의지하기 위하여서 그는 인구조사를 한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과 관계가 되는 거예요. 다 같이 합시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네, 이것은 기본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만 가면 우리가 해결되는 겁니까?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구원이 매일매일 필요해요. 하나님이 나의 삶을 구원하시는 그 삶의 구원이 매일매일 필요해요. 어떻게 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해야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야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어야죠. 근데 우리는 얼마나 가리우는 것들이 많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입으로는 잘하지만 실제로 내 앞에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 없어지잖아요. 하나님 죽잖아요. 그리고 낙심하고 괴로워하고 원망하고 고통에 빠지지 않습니까? 이런 나의 모습을 읽으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기 위한, 손과 발을 씻기 위한 번제의 제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 다윗의 번제는 먼저 죄를 용서받기 위한 번제였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헌신을 위한 번제로 한 번 이상 드린 복수형의 번제다. 그는 번제를 한 번만 드린 것이 아니라 또 번제를 드리면서 내가 이제는 남은 여생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께 헌신을 다짐하는 번제. 제가 살아보니까 저도 많이 살지는 않았지만 살아보니까 남는 것은 주의 일 한 것밖에 안 남더라고요. 세상은 모든 것이 물과 품 같고 바람에 날아가는 겨와 같은 것이에요. 내가 갖고 있는 용화도 다 날아가고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삶의 쾌락은 다 날아가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과 쌓은 추억은 이 땅에서도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도 있고, 그러니 주를 위해서 헌신한 그 모든 것들은 결코 세상과 함께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주님 앞에 가면 상급으로 남아있고 이 땅에서는 잘되고 형통한 복으로 남아있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드린 제사는 온전한 번제의 제사로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회개하는 회개의 제사를 드렸고, 그리고 하나님께 헌신을 다짐하는 헌신의 번제를 드렸다. 두 번째, 그는 번제와 꼭 곁들여 드리는 예배가 있는데 그 곁들여 드리는 예배가 화목제라는 제사예요. 우리가 11조 말라기 3장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께 드릴 것은 11조와 헌물이다 이렇게 짝을 지어서 말한 것처럼 번제와 화목제는 짝꿍과 같은 것입니다. 자, 오늘 이 화목제라고 하는 말은 샬롬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화평하게 하는 제사다. 화평하게 하는 제사. 화목제는 언제나 번제와 세팅이 돼서 마치 짝꿍처럼 짝을 지어 다니는 것이 화목제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와 이웃과 수평적인 관계를 이룰 때 온전한 제사가 되는 것이다. 참으로 하나님과는 수직적인 관계로 좋은 관계가 되어졌는데 이웃과 우리가 좋은 사이가 되어지지 못한다면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죄로 인하여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제물로서 화목케 하게 하는 제사가 화목제사인데, 그 화목제사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드린 제사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 드린 제사, 그 화목제물이 곧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화목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화친을 통하여서 우리 신앙 공동체와도 화친을 이루기 위한 제사인 것이다. 그래서 가장 먼저 화목제사는 교회 공동체와 화목이 이루어져야 된다.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는 뭐 교회는 그냥 교회지 이렇게 생각하지만요, 교회 공동체와 내 삶과는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어요. 교회 공동체가 화목하고 평안하면 우리의 삶도 화목하고 평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화목 제사를 드릴 때에는 가장 먼저 제사장과의 화목입니다. 바로 신앙 공동체와의 화목이다. 여러분과 제가 잘 지내야 되겠죠. 잘 지냅시다. 세상 뭐 있습니까? 짧은 인생 잘 지내다 천국 가서 같이 또 삽시다. 아유 지겨워요 목사님, 이 세상에도 지겨운데 천국까지 같이 가서 살자고요. 응, 같이 살아. 나는 여러분 못 잊어, 못 살아, 못 떨어져서 못 살아. 천국 가서 같이 살자고. 별론가 보네. 응? 수아는 뭐라고 그래요? 그 정말 이 신앙 공동체의 화목이다. 우리가 신앙 공동체의 화목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족 공동체와의 화목이다. 가족 공동체와. 여러분, 가족이 화목하지 못하면 어때요? 가정 불화는 곧 교회 불화로 오는 겁니다. 가정이 행복하지 못하면 교회도 행복할 수가 없어요. 가정이 화목하고 가정이 평화로울 때에 교회도 평화로운 거예요. 왜냐하면 가정은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든 가정은 성민교회, 작은 성민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가족 공동체의 화목을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집에 가서는 가족과 화목하게 해서 서로 화해를 이룰 수 있는 이런 가족 공동체가 되어져야 된다. 가족 공동체에 행복이 없다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제가 보니 가족이 행복하지 않으면 크게 엄청 신앙생활도 어려워지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사회 공동체로 나아가서 나눔을 통하여서 서로 화해를 이루고 사회적 화해를 이루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회 공동체로 나눔을 확장하는 것이 화목제사인 것이다. 화목제사를 세 수로 나눴어요. 첫째는 화목공동체는, 화목제물은 교회 공동체와의 화목이다. 두 번째는 가족 공동체와의 화목이다. 지금 맞춘 사람 있어? 맞춘 사람 온라인? 세 번째 뭐라고? 세 번째는 사회 공동체와의 화목이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줄게요. 화목제사는 누구와의 화목이다? 어떤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와의 화목이다. 대답한 사람은 빨리빨리 올려. 누가 대답했다고? 자, 그 다음 누구와의 화목이다? 가족 공동체와의 화목이다. 더 나가서 사회 공동체의 화목이다. 어떻게? 나눔을 통하여. 지난번에 김영호 목사님이 잘 얘기하더만, 양 한 마리를 잡아서 어떻게 혼자 다 먹느냐? 3일 내에 다 먹어버려야 되는데 다 먹을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웃도 부르고 옆에 사람도 불러서 다 같이 나눠 먹어서 깨끗하게 먹고 없애야 된다. 상하면 안 되잖아. 상한 고기는 못 먹으니까. 화목제사는 서로 나누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공동체와 또는 가족 공동체와 또는 사회 공동체와의 나눔이다. 나눔을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는 밀로 드린 소제를 드렸다. 곡물로 드린 제사예요. 곡물로 고운 가루를 빻아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는데,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데 삼총사가 뭐냐? 삼총사가 번제, 화목제, 소제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의 뭐다? 삼총사다. 여러분, 이 삼총사가 예배 때마다 함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 때마다 이 삼총사가 함께하는 예배가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고 여호와를 위하여 화목제를 드리고 그 화목제를 통하여서 교회 공동체와 가족 공동체와 이웃 공동체와 화해를 나누고 그리고 참으로 여호와를 위해서 고운 가루의 소제를 드린 이 삼총사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다 같이 예배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다. 나는 그러면 아멘 그럴 줄 알아. 예배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응답이 있다. 응답이 있다. 예배는 반드시 응답이 있다.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다윗의 간청으로 시작하여 간청으로 마친 이 제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는 간절한 마음으로 시작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진행했고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마쳤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때요?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셨다. 여러분, 예배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드려야 돼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돼요. 간청의 기도를 들으셨다. 기도를 들으셨다. 그의 기도와 간청에 감동했다. 누가? 사람을 감동시키려고 우리는 하잖아. 사람을 감동시키려고 대개 보면 막 감동적이더라. 막 애들이 막 일어나서 손을 들고 막 펄쩍펄쩍 뛰는데 너무 감동적이더라. 그게 우리가 감동해서 무슨 크게 도움이 되겠어요? 잠깐 신은 나지만 누굴 감동해야 돼요? 예배는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돼. 다윗이 드린 이 삼총사의 예배가 누굴 감동했어요? 하나님을 감동시킨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우리 주님께 한번 말씀드려 봅시다. 주님, 우리 예배를 보고 감동하세요. 그래봐. 야, 여기 온라인 너희들도 한번 해봐. 너희들 아니지, 어른들도 있지. 참 애들 큰일 날 뻔했네. 나 쫓겨날 뻔했어. 자, 다시. 주님, 우리의 예배를 보시고 감동하세요. 시작. 감동하세요. 다윗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감동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감동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찬양을 드리고 감동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감동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감동하시면요, 하다못해 바벨론 왕도 에스더한테 반하니까 뭐라는 줄 아세요?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노라 이러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예배에 감동하시면 아멘 크게 할 준비하시고 나라의 절반이 아니라 온 세계 열방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이 얼마나 기분 받는 줄 아세요? 저도 감동이 되면 막 기분이 나가지고 막 기분을 냅니다. 근데 하나님이 감동하시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들어가도 복을 받게 하시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하시고 하늘의 보고를 열어서 우리의 창고가 넘치도록 부어주시면 하나님이 감동하는 예배에 주력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역대상 21장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누구에게 기도했더니? 여호와께 기도했더니 누가?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사람에게 아무리 많이 구해도 사람은 내 말을 들어주는 건 한계가 있는 거야.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같이 영원한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한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한정없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누구에게 기도했더니? 한정없으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한정없이 우리에게 부어주셨다.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하늘의 불씨로 불을 내려서 대속의 제단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대속의 제단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면서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무엘하 24장에
하나님이 그치는 역사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그냥 이 코로나19 하나님이 그치게 하시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내리니 재앙이 그쳤다. 역대상 21장에는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시며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천사가 칼을 들고 휘두르니까 전염병이 막 사람들을 죽였는데 하나님 명령하시니까 칼집에 꽂는 순간 전염병이 없어졌다. 주님, 오늘 칼집에 칼을 꽂으셔서 이 코로나19가 싹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무엘하 24장 마지막 정의 말씀은 재앙이 그쳤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재앙이 그치게 하는 역사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재앙이 그쳤더라 라고 하는 이 말은 앞으로 계속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예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다윗의 나라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미래에도 계속될 것을 예시하시는 에베네셀의 은총을 선포하는 선포인 것입니다. 사무엘하 24장을 마치면서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지금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다고 한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에베네셀 하나님이 지금부터 세세토록 우리를 도우시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으시고 오늘 이 말씀 그대로 이 대속의 제단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그 대속의 제단에 모두 참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주시길 바라고 그 생명의 주님을 예배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몸과 마음과 뜻을 그리고 목숨을 다하여 번제의 제사로 그리고 참으로 교회 공동체와 가족 공동체와 이웃 공동체와 화목을 나누기 위해서 화목의 제사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장 작지만 부서뜨려서 드리는 소제의 제사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셔서 여러분의 모든 삶이 에베네셀의 은총으로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